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밤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 그 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 연결된 것은 질서, 곧 창조 질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는 한 생명이어서 이 관계의 상태는 내가 살아가는 땅의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고 있는지 그 눈을 보았었죠. 하나냐하고 예레미야의 두 사람의 관점을 비교했었습니다. 하나냐는 점으로 사건을 보았고요, 예레미야는 연결된 것으로 창조 질서의 관점으로 보았었는데, 그 눈을 한 번 더 오늘 이 새벽에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냐의 관심은, 하나냐의 초점은 성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 즉 성전의 회복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는데, 예레미야의 관점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좀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즉 너희가 다 내 백성인데 내 백성들 간에 있는 너희들의 관계가 왜 나의 뜻대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느냐? 왜 너희가 너희의 자녀, 너희의 백성들을 노비로 삼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초점은 이 백성들 사이에 있는 무너진 관계, 다시 공의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 초점이 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냐하고 예레미야의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관계에 초점이 있었고, 그 관계의 상태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성전의 상태에 영향을 주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땅의 상태에 영향을 주니까 하나님의 우선 관심은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 관점이, 하나님의 그 관점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 요한복음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하죠. 근데 그 고별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을 함께 볼까요?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만의 표현이죠.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강조되어지고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그들도, 즉 제자들과 그들이 누구냐면요, 그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했으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즉 제자들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우리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기도는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이 제자들과 제자들의 말을 믿는 그 사람들, 즉 우리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고별 기도예요. 여러분도 원하십시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신비스러운 말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관계의 기쁨, 관계의 평화, 이 관계의 생명을 우리도 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는 것처럼 그 관계의 이 기쁨, 생명, 이 평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지금 예수님이 누리는 이 관계의 이 기쁨, 평화, 생명을 우리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길을 예수님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길이 어떤 거라는 거죠? 중간에 보니까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즉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제자들이 공동체로 한 몸이 되는 것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떠나십니다. 제자들을 떠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보이고 물리적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세요. 떠나가시니까 예수님하고 분리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욱더 깊고 더욱더 근원적인 차원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냐면요, 이제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 안에 거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관계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길이냐?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뭐 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완성하려고 했던 걸까요?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는 길이 뭘까? 하나 되는 길이 뭘까? 그 내용이 앞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뜬금없이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침하고 이 예수님의 이 고별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7장 앞에 15장을 한번 가볼까요? 15장 15장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되어 있는데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차원의 실제가 뭐죠? 근데 우리는 이미지는 가질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또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군요.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군요. 이 이미지를 그리는 게 이게 이 말씀의 실체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뭐 합니까? 그려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분명 어떤 실체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할 때는 안에 거하는 실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실체를 이 이후에 부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뒤에 보면 7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7절의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요?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모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 그냥 뭉뚱거린 말씀이 아니라 이 지금 15장 문맥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을 특정하게 가르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이 뭘까? 그 말이 뭘까? 9절이죠.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나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무엇을 지키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실체라는데 그 실체의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요, 내 계명을 지켜라 이 뜻이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 관계의 기쁨, 이 관계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즉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이 기쁨이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이 17장에는 고별 기도고요. 지금 15장은 이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그 최후의 만찬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뭘 씻어 주십니까? 발을 씻어 주시죠. 그러니까 발을 씻어 주는 내용이 13장에 나오거든요. 13장 34절하고 35절 함께 볼까요? 34절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계명의 관점으로 정리를 하면 구약에는 많은 율법적인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 수백 가지가 되는 율법들을 이렇게 10개로 수렴을 한 것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10개의 계명으로 수렴이 돼요. 수백 가지가 10개로 수렴이 되고 이 10개의 개념이 2개의 계명으로 수렴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로 수렴이 되는데 우리가 이 결론을 알기 전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둘 중에 한 계명을 2개 중에 한 계명, 이 둘째 중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은 이거다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볼 땐 전통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첫 번째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 2계명 중에 더 중요한 계명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왜 이 계명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예수의 고별기도처럼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길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의 길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13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저기 하늘에 계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장소적으로 어디에 있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사역의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고요,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기쁨,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니? 이 기쁨이 뭔지 아니?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 내 기쁨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기쁨을 너희 안에 주고 싶어. 근데 이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계명을 지켜. 그러면 이 기쁨을 너희가 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진짜 계신 실제적인 곳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라는 이 기도하고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로 예수님이 실제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막연하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시고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함께 잠깐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어디에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자요? 간구하시는 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실까요? 고별기도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 뭐 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맥락에서는 그 기도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사는 길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면 너희가 살 거다. 성전도 무너지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도 무사할 거다. 유대 땅도 무사할 거다. 살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한 이 예레미야에 가지고 있던 이 눈이나 지금 예수님이 고별기도하는 눈이나 일관되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길을 가는 기도는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기쁨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제가 기도할 때 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듯이 나 역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나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기쁨, 이 생명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